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내 행복을 가져가세요. 네, 내 행복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행복이 넘치는 우리 상곡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상 광고에 나온 것처럼 해피박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망설여지는 분들, 내 입술로 전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해피박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편지를 안 쓰셔도 되니까 신청하셔서 꼭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남성 성도 체육대회가 5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가정예배에 관련된 특강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주일에도 이와 관련해서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지 못하고 가정이 교육의 주도권을 가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가치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가정 예배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녀를 가진 분들과 또 손주를 데리고 있는 분들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가정 예배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분을 모시고 특강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이런 소식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예배, 앞으로 이제 1분 가정 예배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1분간 아이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드릴 때는 오랜 시간 드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할 예정인데, 그럼 매일매일 저희 교회에서 1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소스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문자 잘 안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예정인데, 뒤에 화면이 나가나요? 그래서 이 카카오 플러스 친구 이제 가입을 앞으로 한 두세 주 동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찍으시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등록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은 지금 뉴처치 청년부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헌금을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은행과 연동된 헌금 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저 QR코드로 접속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이제 쉽게 이렇게 헌금을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아자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우리가 생각이 다른 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의 문화와 이 땅의 문화가 하늘과 땅만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화 속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옷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 그 자체가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복음이 되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야 우리가 그 신앙 전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그들처럼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렵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일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멋진 아빠 되는 게 쉽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 교육까지 우리가 신경 쓰기에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고 여유가 없어요. 요즘 시대에는 아빠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일하는 시대잖아요. 온 부부가 일을 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만날 때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성도님을 만날 때, 물질의 어려움으로 시련을 겪고 어떻게 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발버둥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부모와 자식 간에, 고부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의 불화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볼 때, 또 요즘 시대에는 마음의 어려움으로 우울감과 불안과 분노와 이런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요. 왜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단지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데, 기도를 계속해서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들 속에서 답답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고난을 허락하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데 왜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비루하고 너무나도 초라한가? 악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 아비 세대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교육을,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싶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 자녀 교육이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과제가 우리에게는 최우선순위로 여겨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기도 하고 때때로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아비 세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금 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특별히 내가 아비로 나를 부르셨고 부모로 나를 부르셨는데 현실이 이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편 37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역시 우리와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의인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통의 문제는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뤄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이 고통을 마주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먼저 남들이 당하는 고통을 볼 때 우리는 주로 어떤 태도를 갖게 됩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김집사,
혹시 김 집사님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김 집사 내가 하나님이 언제 치시나 했다. 그렇게 조심 좀 하지. 아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서 때때로 그럴 때가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비난의 화살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는데 그들이 죄가 많아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라고 누가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을 보니까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던 사건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들에게 닥친 재난과 환난과 고통이 이들의 죄 때문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람들이 너네보다 죄가 더 커서 지금 고난당한 줄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나 얘네나 죄를 지은 거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런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당한 환난이 그저 시간 순서가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때때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죄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사람에게 먼저 일어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심판이 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너네보다 더 심한 죄인이라서 먼저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가 고통당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죄 때문에 고통당할 줄 알았어 하면서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고난당하는 사람의 죄의 시선을 들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이 실로암 망대에 깔려서 죽은 18명의 이 사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죄인인데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화살을 타인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선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어이구, 혹시 나에겐 죄가 있지 않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타인의 이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이랬다면 이제 내 안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남을 대할 때와는 상반된 태도를 가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남의 고통은 그들의 죄 때문이고 내 고통은 남의 죄 때문이고 걔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전혀 한치의 오류가 없는데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발생했지? 걔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짓는 쟤는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저한테는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오늘 보면 1절과 7절과 8절에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고통이란 귀머거리 세상을 일깨우는 그분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 정신없이 이 삶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서 얼만큼 벗어났는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가 얼만큼 떠나 있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셔서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나에게서 벗어나 있다. 너의 삶이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고통뿐인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책임 소재를 막 따지면서 남에게 시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시선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가폰을 들고 소리치시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죄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속에서, 모든 고통의 순간 속에서 나의 고통이나 타인의 고통이나 시대적인 아픔이나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 순간에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 시선을 돌린다는 키워드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뭐 A, B, C, D가 있고 우리나라로는 가나다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1년은 A부터 시작하고 2년은 B부터 시작하고 3년은 C부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김멜, 달렙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알파벳 순서대로 연이 시작이 됩니다. 뭐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 H코드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거기서 가나다송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속에 있는 나를 잘 아시는 다 주고 싶은 분 랄랄라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다는 거, 히브리어 순서로.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은 많은 시편 중에서도 문학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시편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든 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감정을 막 쏟아낸 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하게 문학적으로 의도되어서 쓰여진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때 이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분명한 의도와 핵심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를 5가지 연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크게 5가지 주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면 1년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불평하지 마라. 2년은 악인의 최후, 3년은 악인과 의인의 비교, 그 다음에 4년은 의인의 최후, 5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라,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 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어떻게 끝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다른 사람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라. 우리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고, 그것을 주위로 악인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의인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작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과 5년에서 다른 사람과 환경과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제 시선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악인의 번영과 나 자신의 초라한 삶을 비교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곳이 어딘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연과 4연에 있는
악인의 최후와 의인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먼저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되고 마는 것입니까? 35절과 36절을 보니까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보았습니다.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의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악인이 지금 봤을 때는, 멀리서 봤을 때, 와, 큰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 것처럼 왕성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지나가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악인의 큰 세력을 봐라.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자, 온전한 자를 봐라. 어떻게 되느냐? 21절과 22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제 의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나도 풍족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베풀고 줄 수 있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유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22절과 29절과 34절에서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요약해보면 이 땅에서의 땅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에서의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모두를 결국 이 의인들은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세로부터 영원에 이르는 축복이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라는 거예요. 악인의 결국을 보고 내가 보여주는 걸,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여주는 그 결국의 비전을 보라는 겁니다. 악인의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의인은 결국 축복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소유하여 그것을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이 전수되는 이 가정이 되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니라. 오늘 본문은 8차례나 의인이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하고 지혜롭게 되고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8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6절 시작.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어떻게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왜 구원하셨다고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가정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의 자손에게 대대로 흐르는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아비세대가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부모를 통해 축복이 자녀 세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그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부모, 눈앞의 현실이나 상황이나 악인의 성공에 굴하지 않고 그 순간
그 유혹 앞에 세상을 선택하고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부모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종국에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위협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묵묵히 꿋꿋이 그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 부모가 될 때 그 믿음을 보고 자라난 자녀는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자녀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를 의지할 때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그 부모를 통해 그 가정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복을 볼 때 자녀는 예수 믿는 게 좋은 거라는 걸 어려서부터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교육하신 방법입니다. 바로 모델링, 본을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가보지 않은 천국이 어떤지, 보지 못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서 우리 부모님의 삶에 역사하시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게 진짜구나. 이거를 부모의 신앙과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부모, 믿음을 보여주는 부모, 신앙의 역사를 보여주는 부모가 진짜 참된 부모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델링의 원리가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모델링의 바로 이 모델이 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들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이들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부모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내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모델링의 도구가 바로 아비세대,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나를 부모로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힘들잖아요. 시편의 기자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같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시편 기자도 그러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부모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둘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삶 속에 가득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쉐마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 말씀이거든요.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주제로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게 달이 되면 항상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쉐마는 무엇이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냥 자녀 교육할 때나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지상대명령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에, 화장실에 어디서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말씀 직전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 말씀의 전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한테 절절매면서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이런 걸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거 안 하면 혼나? 이거 하면 복 받아?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얼마나 평안으로 인도되는지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부모. 그 하나님이 엄마의 삶에, 아빠의 삶에 행해 주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허락하신, 엄마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잘조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는 그 부모.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입술로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기쁜 모습으로 마치 천국에 온 사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모를 본 자녀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오정호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힘들게 자녀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공산당 장교 2명이 항일투사라면서 상자 2박스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항일투사였다면서 2상자를 가져오셨는데 돈다발과 논문서와 집문서가 가득 담긴 2 큰 상자를 가져오셨대요. 그러니까 어린 주강조 장로님이 그걸 보고 속으로 너무나도 행복했다.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이제 우리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다. 밭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없는 것 없이 살 수 있겠구나라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오정호 사모님이 그 장교 2명한테 호통을 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후세에 이런 선물을 받으려고 순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 2 사람을 그대로 박스를 들고 돌려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 주강조 장로님이 입이 뾰루퉁하게 나와가지고 왜 저거를 돌려보내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을 때 우리 오정호 사모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7편 25절부터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법을 두고 실족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 의로운 부모가 되어서 의인의 자손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의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의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건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달라고, 내가 그 믿음을 보이는 부모, 그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부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곳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악인은 그 하나님 그 형탕조차 남지 않게 되는 하나님 그 결국이 파국을 맞이하게 되지만,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게 되고 그 마음속에 법을 두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형통과 대자손손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리며 신뢰하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악인은 그 하나님 정말로 그 악한 길로 인하여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든 의인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참담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참 힘들고 고통뿐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하나님 용서를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서서 이 세상의 어떠한 파도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폭풍이 우리 인생을 휘몰아친다고 해도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두어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향해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악인은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고 의인은 복을 누리되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경험함으로 우리의 자녀도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영적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삼국의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의인에게 자자손손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국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멍때린 카페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10시 3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 상국 해피박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태신자에게 택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어 오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 금요 TGIF 특별행사 안내입니다. 5월 27일과 6월 3일 2주간은 장신대 기독교 교육 신형섭 교수 초청 강연으로 가정예배 특강이 이어집니다. 가정의 달 맞이 금요 TGIF 특별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임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가폰 잡고 외치시는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예배라고 하는 이 경기, 이 영적 경기가 넘어지는 경기가 아니라 승리하는 경기가 될 줄 믿습니다. (2022) 온가족 예배사랑 프로젝트 두 번째가 4월 20일 수요일부터 5월 2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총 12번의 수요 CPR 새벽기도회와 금요 TGIF 온가족 축복기도회에 8번 이상 현장 및 온라인 출석 시 두 번째 배지가 제공됩니다. 상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장년교회 남성 성도님들의 야외 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5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비전센터 옥상 풋살장입니다. 남성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정진성 조경주님의 장남 우주군과 한상엽 성도 나인숙 권사의 자녀 소정양의 결혼식이 5월 28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서울 법원 종합청사 예식장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멍때린 카페 운영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평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8시, 주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4시입니다. 월요일 휴무에서 정상 운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헌금하실 수 있는 하나은행 온라인 헌금이 개설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